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포르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에 울리는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에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은 믿음과 순종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당시 시스라와의 전쟁의 상황에 대해 4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이 전쟁의 전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바락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다라면 오늘은 그의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기송강에 병력을 모았습니다. 이 기송강은요 전형적인 와디입니다. 와디가 뭐냐? 비가 오지 않으면요 땅이 되고요. 비가 올 때만 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송강 주변에는요 365일 가운데 거의 대부분 2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이 건기 지역입니다.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2주 사이 며칠 사이에 폭우가 내려서 이 우기 때는 강이 되어버리는 그 지역이 바로 기송강입니다. 지금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 기송강으로 내려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이 시스라를 너희 손에 넘겨주신 날이 된다 오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지만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시제는 그 히브리어의 시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시제가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넘겨주신 날,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게임이 오버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손에 붙여주시고 넘겨주심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이 오합지졸이었던 그 10,000명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송강에 내려갑니다. 당시 기송강은 건기 지역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도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움직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15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을 봤을 때는요, 철병거 900대가 적군의 병사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도대체 사장으로 봤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죽임이 당할 걸까요? 이 사장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드보라가 노래하는 5장 20절과 21절을 봐야 됩니다. 드보라가 노래하는 그 찬양을 통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시스라와 싸웠도다 할 때 그 별들은요, 가나안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비의 근원을 어디로 봤냐면요, 그들의 사고에선 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숭배했고 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인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것에게 빌었냐? 별들에게 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가 이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가나안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야, 니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별들이, 너네가 그렇게 믿는 그 별들이 너네의 장군인 시스라와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송강에 표류시켰다라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땅이 바싹바싹 말라버리는 건기인데 시스라는 지금 이 건기인 걸 알고 스스로 철병거 900달을 끌고 기송강에 내려왔는데 뭐 해보다 만한 싸움이죠. 상대가 안 되겠죠. 정말 이길 수 없는,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0,000명의 군인들, 이들이 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오합지졸인데 그들 앞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폭우를 내리시고 땅을 열어서 물을 터뜨리신 겁니다. 철병거 900대가요 한순간에 갑자기 휩쓸려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그들의 승리한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를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들이요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른 게 아닙니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들을 데려왔죠. 이들은 싸움할 줄도 모르고요, 주먹 하나 제대로 휘둘 줄 모르는,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참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앞에서 뭘 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한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 말지어다.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물이 폭우가 쏟아지는 그 능력을 눈앞에서 목도한 겁니다. 정말 한순간 앞에 그들 앞에서의 적군이 휩쓸러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바락과 같이 이 믿음의 반응으로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바락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완벽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전투에서 유일하게 시스라 한 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물에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시스라를 도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셨는데요. 그가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에 자신의 왕인 야빈과 화친을 맺은 헤벨의 장막으로 급히 갑니다. 그래, 내가 여기 가면 살 수 있겠구나. 똑똑똑 문을 두드렸더니 그곳에는 헤벨의 아내인 야일이 시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24절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드보라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목숨을 거두는 그 영광을 한 여인에게 주셨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야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어떻게 행했는가? 26절을 보시면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에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재밌는 게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성의 장막을 치고 거섰습니다. 남성이 장막 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성이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여성들도 여성이 장막을 치고 거뒀습니다. 그러니 요즘으로 치면 이 장막을 치는 말뚝,
한마디로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제도구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가제도구를 가지고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한 번에 때려 박은 겁니다. 여러분, 시스라가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30절 보면요.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요. 이스라엘의 여성을 성적 노예로 사고 팔았고요. 그들을 강간했고요. 그들을 납치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자였고요. 그들은 여성을 성적 욕구 해결 도구로 여기며 무려 20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기회를 여성에게 주시고 여성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성을 마치 자신의 도구처럼 여겼던 그 시스라를 향해서 여성들이 가제 도구로 여기는 그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를 처단하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했던 그 시스라를 처단함을 통해서 온전히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듬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샘을 터치셔서 위대한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동시에 철저히 도구로 유린당해서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성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바락과 이스라엘이 경험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샘을 터치셔서 위대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동시에 아픈 이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지시고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아가오니 능력의 하나님으로 치유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